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근세사를 보면은 일본에 우리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36년 동안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1905년도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을사보호조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나서 5년 후인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을 했단 말이죠. 다 들어서 학교에서 배워서 아시죠? 한일 합방을 했다는 얘기는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어진 것이고 일본 나라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는. 자, 이래서 반말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당해가지고 점령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비참한 얘기지.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 나라에 있던 뜻이 있는 사람들, 또 지혜가 있는 사람들,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한 것이 이 나라를 떠나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민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 이민을 많이 간 곳이 어디냐면은 가까운 곳으로는 북간도, 북지금도 연길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인들이 많은 것은 그때 많이들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라파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연고를 따라서 북미 대륙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낯설고 물설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저 남미, 브라질, 아르헨틴, 칠레에 있는 그 남미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따리를 쌀면서, 눈물겨웠게 보따리를 쌀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염없는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보따리를 싸서 이민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거의 우리 동족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이민할 때 보따리를 쌌는데 빼놓지 않고 넣은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고추씨, 배추씨, 무씨, 마늘씨, 이런 것들을 다 싸가지고 갔단 말이죠. 왜 그런지는 다 아시겠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이런 걸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사는 곳에서 다시 그런 걸 경작을 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씨앗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가서 저 남미 대륙에 가가지고 그 씨앗을 가져가서 거기 가서 그들이 정착하는 곳에서 주변에 터전을 만들고 거기다가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해봤더니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먹어가면서 한 맺힌 여러 가지 원한과 한 맺힌 향수를 달래면서 살았대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무렵에 우리나라만 그렇게 이민을 많이 간 게 아니라 저 유럽에서도 독일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남미 쪽으로 이민들을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 무렵에. 근데 2차 대전이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때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느 동네가 구성되면은 우리 한인들도 거기 살게 되고 독일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서 이제 같이 살게 되고 하는데 말은 통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독일 사람들을 바라봤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넓은 땅은 얼마나 넓습니까? 넓은 땅을 경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가져온 호두를 심는 거예요. 호두를 여기저기다가 호두를 심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니 저 호두를 심으면은 한 20년 돼야만 열매를 따게 되는데, 아니 저걸 심어가지고 언제 그걸 효도를 보겠다고 저걸 심나, 그런 생각을 한국 사람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저 이렇게 하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채소나 울고 먹고 채소나 심어 먹고 하던 우리들은 항상 그 모양 그 꼴이 돼버리고 말았고, 호두를 심은 사람들은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수확을 하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수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서 생산된 것이 브라질 나라의 70%를 점령했다니까 엄청난 것을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참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좀 미래를 좀 보고 앞을 바라보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들만 못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조금 앞을 볼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앞을 내다보는 사람 되시고, 독이 신앙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바라보며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소망이 확실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을 알아서 잘 심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너무나 귀에 익숙하고 너무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보다도 더 정확한 진리가 어디 있고 분명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그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지. 그리고 힘들어해요. 누구든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만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거기에 입각해서 함부로 살지 말고 잘 심는 마음 가지고 살면 틀림없이 성공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잘 알으셔서 지금까지도 심고 살아왔지만 여러 면에서 앞으로 더 잘 심으시고, 그래서 좋은 미래를 바라보는, 좋은 미래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원칙인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첫째 원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를 또 뒤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심고 거두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심고 거두는 것 가운데 알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 것이 심는 것은 수고야, 수고. 심는 건 수고잖아. 그렇죠? 근데 이 심는 것 수고인데 사람들이 이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 거두려고만 해. 심지는 안 하고 거두려고만 한단 말이지요.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공짜 심리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을 거둬야만 이게 진짜인데, 나는 심지도 않고 수고는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한다면 공짜 심리지. 이걸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게요, 심는 것은 수고라는 것을 알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조금은 그것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두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곡식을 심고 거두는 것은, 우리들이 농사를 많이 접어서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고 뭐 이런 것들은 대충 알으니까 불확실성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여러분이 기도로 심고 기도도 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잖아. 예측할 수가 어렵거든. 그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실망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심은 것은 이루어진다. 그 원리를 알고 우리가 바로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원리가 뭐냐면은 심는 것은 자유야. 선택이지요. 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자유지요. 무엇을 심든지 그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거두는 것은 심판이다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이걸 알고 살아라 이거지요. 재미있는 얘기인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화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부석병원 동대문에 옛날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이화대학교 부석병원에서 있었던 사실인데 한 번은 부잣집 며느리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산부인과에. 그 부잣집 며느리니까 초산이고, 그래 부잣집 며느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좁은 그런 방에 쓰지 않고 특실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이 임산부를 갖다가 놔두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 부잣집 며느리가 자녀를 낳는다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화환을 보내 가지고 여기저기 화환을 갖다 장식해 놓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마침내 아이를 낳았어요.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데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한국 사람하고 좀 달라. 그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면모라는 게 있잖아. 달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혈액 검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일이 이렇게 되니 이 산부인과 의사도 이게 참 난감한 얘기고 간호원들도 골치 아프고 이래 돼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끝에 그 병원에 원목실이 있었는데 그 원목실에 일하고 있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좀 도와달라고 전도사님한테. 그래서 일을 맡겼어요. 잘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 이 전도사님은 난감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출산한 이 해산한 그 부인을 찾아간 거예요. 아기 엄마를 찾아가서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저차 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리 물으니까 이 산모가 펄쩍 뛰는 거지. 그럴 리가 없다 이거지.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사실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산모를 붙잡고 거짓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이래서 다 드러난 건데 자백을 해라. 그러니 나중에 뭐 이 산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도저히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만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하고 산모가 울고 퍼졌다는 얘기지. 그 후에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심는 것은 자유다 이거지. 심는 건 자유지만은 거두는 것은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유대 땅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가시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됐는데 그 당시는 걸어서 다니는 때 아닙니까? 한참 아침에 출발하셨는지 한참 걸어가지고 가서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의 어느 동네 근처에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동네 어구에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좀 다리도 좀 아프고 쉬기도 해야 되겠고 그때가 정오 낮 12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심도 좀 잡수셔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잠깐 좀 쉬기로 하고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좀 구해오라고, 점심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동네로 들어가 먹을 걸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 혼자 그 우물가에서 앉아서 쉬고 계신데 한 사람 한 여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왔단 말이지. 물길러 정오에 대낮에. 이 사람은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남편이 5명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고 나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명이 기구한 운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데 활동을 하지 않고 정오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때에 물질러 온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 예수님이 거기 좀 잠깐 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왔어요. 물길러. 동네 어구에 있는 것이지. 그래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지요.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그 얘기 아니에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이 사마리아 사람인 우리들하고 상종을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어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까지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일을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물을 주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요.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하다가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생수 그러면 좀 생수가 있으면 물 길러 오지도 않고 좋을 텐데 생수를 좀 주실 수 있으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예수님이 그래요. 그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제게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지.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원래 내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내 남편은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낯선 한 남자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과거를 환히 알고 있어. 남편이 5명이 있었던지를 어떻게 아나? 얘기하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은 본 것처럼 환히 알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 이거지.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밝혀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어. 메시아가 오면은 나라도 세울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좋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 거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갔다가 메시아를 예수님을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니까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 여인이 물동이를 거기 놔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갑니다.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니까. 우물가에서 내가 메시아를 봤어. 당신들도 메시아를 보고 싶으면 우물가에 나가보면 된다면서 얘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그런 가보자 하면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우물가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만난 후에 마침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 동네로 모시고 가서 이틀 동안 예수님 거기서 모시고 있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주어지는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한 여인이 이렇게 전하는 말을 듣고 몰려오는 걸 보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휘어졌다. 곡식이 휘어졌다.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와 상관된 얘기를 함께 더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고자 원하는 것은 거두는 자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의 인생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를 앞에서도 내가 수없이 말했지만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여기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든지 내가 심고 내가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 원리예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둔다는 게 기본 원리다. 따라서 내가 심고 내가 거둔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농사 짓는 거나 마찬가지야.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그 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저 논밭에 나가서 심는 건 아니지만 비유컨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심는 것은 내가 심고 그리고 거두는 것도 내가 거둔다 이거예요. 그것이 기본 원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할 일이 있어야 된대요.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따분한 게 없어요.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된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 맛이 없지. 그 다음에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행복의 조건도 가만히 보면은 다 심고 거두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나중에 일거리가 다 수확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일거리가 있고, 소망도 그래요. 잘못된 거 심어버리면 나중에 절망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찾아오지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날이 오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많이 베풀었으면 다 사랑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들이 알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지금 말씀드려요.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심고 내가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거기다가 한 수를 더 떠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심지만은 다른 사람이 거두는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한 사람이 심고 많은 사람이 거두는 수가 있고, 내가 심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거두는 수도 있다. 이건 은혜예요, 은혜. 놀라운 얘기예요. 내가 심고 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에 플러스 은혜를 더하셔서 내가 심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거두게 하고, 한 사람이 심었지만 많은 사람이 거둘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사실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심으면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잘 심으면 내 이웃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동족들이 누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발전한 건 사실 아닙니까?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가 높아져서 GNP가 3만 불이 된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감이 나건 않건 간에 지금 경제 상태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3만 불이 될 정도, GNP가 될 정도로 발전한 것이 우리가 심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면은 다 앞서간 선진들이, 앞서간 조상들이 잘 심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두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게 교만하지 말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들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열대 지역인 저 중동에 가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고하면서 돈 벌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되고, 월남의 전쟁터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벌어오는 돈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봤어.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경제적으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정리시켜 놓고 질서를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 어떡한 오늘 우리에게 경제가 이렇게 발전되게 된 데는 우리들에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사람들이 해놓은 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또 정치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어떻게 됐건 간에 여러분이 뭐 잘 현실을 알지만,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정치가 발전된 게 그게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잘려가지고 된 것만은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 역대 정권들이 나름대로 잘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발전하고 발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걸 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조금 이렇게 무태화되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때 1,000만 명이 육박할 정도로 크리스찬이 한국에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 동포들 가운데.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우리들이 잘해서 그런 거냐? 아니지. 앞서간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해가면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도모한 결과로 교회가 부흥되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심고 많은 사람이 거두고 내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제든지 교만하면 안 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앞서간 분들의 공로를 생각하고 겸손할 뿐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도 계속해서 그 뒤를 이어가지고 계속 잘 심으면은 우리 후손들이 또 잘 누리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떡한 우리들은 부지런히 심으라는 얘기야. 그것이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도 좋지만 내가 심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심는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는 일을 힘쓰라 이거지.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 심는 것을 힘쓰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알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당신의 희생하시고 당신의 심었기 때문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자는 것이지. 그리고 이 심고 거두는 것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지. 인내예요, 인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을 견디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동사의 원리가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애태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내할 때는 잘 참아야 돼. 이 심고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수적으로 가질 마음의 자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잘 끝까지 인내해라. 인내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늘 주님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인내의 마음을 더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인내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늘 들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인내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내력이 충분히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터치하고 얘기할 것 없으면 인내하라 마라 소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우리들이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계속 권면해주고 또 듣고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내력을 배양시키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놓은 줄로 아는데 어떻건 여러분들이요 심고 거두는 일을 하려면 인내력을 가져야 돼요. 인내력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내해서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한 사람이 슈퍼마켓에 넓고 큰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데 장사라는 게 아니라 물건 쇼핑을 하는데 이게 손수레 있잖아요. 손수레 끌고 다니면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담기도 하고 이러는 거. 그걸 갔는데 거기다가 아이를 태워놨어. 조그마한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아이가 자꾸 짜증을 부리고 자꾸 뭐 울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아빠가 아주 견딜 수가 없어. 힘들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이가 잘 순종 잘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아이가 자꾸 이렇게 속썩이면 힘들잖아. 그렇게 되니까 이 아빠 되는 사람이 그 아이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치매야 참아라. 치매야 참아라.
속말로 조용하게 지미야 흥분하지 말아라. 지미야 소리 지르지 말아라. 자요 그러면서 지미야 참아라. 지미야 소리 지르지 말아라. 지미야 흥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는데 한 부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애를 끌고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까 야, 저 젊은 사람은 아이를 참 잘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에게 접근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은 참 아이를 잘 봅니다. 이 지미가 이렇게 자꾸 속썩이는 걸 보고 지미야 참으라 하면서 큰 소리 하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자꾸 하는 걸 보니까 선생님은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시오, 지미라는 이름이 얘가 아니라 나요, 나. 지금 내가 이 소리 하는 것은 나보고 내 자신이 참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참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더라도 잘 참는 사람이 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남에게 참으라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개인적인 자기 문제예요. 자기 소양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넘치게 허락하셔서 험한 세상 인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또 심고 거두는 일에 인내 없이는 안 되는 건데 충분한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즐거움을 얻으려면, 거두는 즐거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없다. 거두는 즐거움을 얻으려면 심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었으면은 잘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래야 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쓴 줄 알지만 연초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 그런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들, 주어지는 시간 언제든지 지금이 우리에게는 기회인데,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을 때 허송세월해 버리면 나중에 거둘 게 없어. 그렇잖아요. 남들이 다 심고 있는데 나는 놀겠다고 하면서 일하기 싫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라고, 나중에 가을에 추수할 때 가면 할 일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부지런히 심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심는 나가는 게 지금부터 가가지고 집에 가서 뭐를 심어라, 뭐 심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는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부지런히 심고, 사랑으로 심기를 바라고, 인내로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심으시고, 헌신함으로 심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믿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거두는 수고, 거두는 즐거움을 얻을 길이 없어. 어떻게 심어야 되는데 나쁜 걸 심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좋은 걸 심어야 되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성령으로 인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그랬는데,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시겠지만 나쁜 것, 그런 거 심으라는 건 그런 거 심으나마나 심어봤자 나중에 손해되니까 소임 필요 없고, 나쁜 것은 절대 심지 말고 거두는 즐거움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많이 심고 정성을 다해서 심어서 이제 우리 기회는 심는 거예요. 어떻게 심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거둘 날이 있다는 얘기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심으시면 머지않아 여러분 스스로도 누릴 것이고, 여러분이 심은 것들이 후손들이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웃들이 누릴 수도 있는 것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진리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어. 삶이 축복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심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